우리는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중요한 17장에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17장 1절로 13절의 내용 중에서 소제목을 칠판에 적어 놓은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저는 그래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큰 종들, 뛰어난 종들의 놀라운 기도가 있지만 나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만큼 탁월한 기도를 못 봤어요. 당연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의 기도인데 17장 전체가. 그래서 저는 제목을 1번 성경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기도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가장 탁월한 기도라고 말씀을 듣고 읽어봐도 다 안 와다. 감동, 느낌, 뜨거움이 그렇게 없어 많이. 왜? 이게 높아도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나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을 때 뜨거움이 와요. 감동이 와요. 심지어 눈물이 나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혼 안에서도 감동이 안 오고 영 안에서도 너무 깊다 보니까 느낌이 오히려 약할 수가 있어. 내 영이 아직도 주님의 영의 깊고 높음을 턱없이 못 따라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돼요. 나도 이 17장을 일주일 내에 준비하면서 수없이 그걸 느꼈어요. 내 영이 얼마나 주님의 기도를 깊이 감동하며 그 높은 기도를 어느 정도만큼 감동받고 따라갈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우리는 한참 멀었어. 가장 탁월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기도의 새 차원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새 차원으로 올라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이따가 다시 더 설명합니다. 세 번째, 주 예수님은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아버지 이름을 높였어요. 드러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주신 사명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이 하시지 않아. 이건 신약 때 이야기예요. 구약 때 이야기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고 신약 초기에는 육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는 뭔 시대? 성령 시대죠. 성령 시대는 다른 말로 교회 시대요. 은혜 시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약 시대이면서 이방인의 때다 그 말이에요. 신약 시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이제는 자신이 하시지 않고 보내신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무엇이든지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아들의 시대요, 아들의 변형되신 그 영, 성령의 시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와 같이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아들이 안 오시잖아.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 때는 아들이 오셨잖아. 아들이 오셨는데 아들 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행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이걸 우리를 알 때에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더 깊이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첫째,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깊이와 높이를 거의 다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장의 연장으로 주님께서 거의 한 절에서 계속 그냥 한 번만에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몇 장이라고요? 14장, 15장, 16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 14장, 15장, 16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의 한 절에서 한꺼번에 쫙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이 긴 14장, 15장, 16장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세 장에 대하여서 마무리하고 정리하시는 기도가 17장이에요. 그러면 17장의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죄차 응급되심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뭐하라? 병행하라. 말씀에는 기도가 나와줘야 돼. 주님이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되새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1번 예수님의 탁월한 기도를 제가 7가지의 특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계속된 말씀을 주님께서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셨는데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마지막 메시지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18장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그런데 한마디씩 그냥 하시는 거야. 잠깐 하시는 거야. 그거는 본격적인 메시지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을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다시 해보십시오. 두 번째, 14장, 15장, 16장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마무리 정리를 그냥 하시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심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셨어요. 아, 이 좋은 본의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말씀과 찬양했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바로 앞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요한복음 17장 이후를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계심으로 주님은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계시오. 간절한 지금 시점에 계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가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기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한번 칠판에 적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 그 뭐를 앞두고 있다 그랬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요한복음 18장에서 잡히셔. 그럼 보나마나 19장에 가서 눈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될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럼 20장 가면은 또 눈치가 있으면 보나마나 십자가 뒤에 부활이 하시죠.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 이제 끝나야 돼. 그럼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겠네? 아니. 갈릴리 바다, 다른 말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뭐 어디 있어요? 21장에 있는 거야.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는 21장에 가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뭐가 있어? 복음성가가 있죠. 그동안 이거 불러야 돼. 네 번째, 아까 그분은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아들, 즉 인자가 되셨다고 하셨지요. 그분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자신이 계세요.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맞죠? 그러나 그분은 내가 하나님이다 안 그러셨어. 사람의 입장을 취하셨어요. 나는 인자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셨어. 모델, 본,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사람의 대어, 사람의 입장 안에서, 다른 말로 해볼까요? 육체 안에서 그분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번 더 비약해서 더 높이 말씀드려볼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어. 그런데 아들로 오셨어. 사람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분은 사람의 입장에 되셔가지고 사람의 입장에서 육체 안에서 영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올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육체 안에서 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본이 돼요.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그분은 마태복음 3장 끝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침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인데 뭐 침례를 받습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아니지요. 침례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 그랬죠. 그분 회개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입장으로서 침례 받으신 거야. 침례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나 침례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야. 헛소리 하러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 예수님도 사람 입장에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어. 근데 우리가 감히 침례에 대해서 받아도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거 헛소리다가 말이에요. 필수입니다. 침례는. 할렐루야. 자, 기도도 사람 입장에서 우리의 본이 되어 하셨지요. 침례도 사람 입장에서 받으셨지요. 생활도 우리 사람의 생활을 그대로 하셨어. 낮게 오셨어. 종의 모습으로. 기뻐하시다가 슬퍼하시다가 우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사람이 겪을 고난을 다 겪었었어요. 누구도 절대로 겪을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게 네 번째, 우리의 모델. 다섯 번째, 누차 지금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만큼 탁월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100번 읽어도 좋아요. 여러분 기도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만큼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께까지 자라고 주님과 같이 동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 기독교의 기도는 목사부터 장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낮아. 너무 판에 박혔어. 99%가 혼으로 해. 중언부언하는 기도야. 이방인의 기도 같아. 예수님 들으시면 답답해. 우리 예찬교회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나는 기뻐요. 첫째,
영으로 기도하니까. 둘째,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께 영광, 찬양, 감사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자백하니까. 할렐루야. 심지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다른 데 가서 난 다른 많은 기도를 들어봤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야. 영어로 하는 게 아니야. 들어도 아무리 기도 감동이 조금도 없어.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은 나도 혼자도 하지만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여 주님을 같이 찬양하잖아.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가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 기도, 말씀이 내 혼자 골방에 가서만 평생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같이 교회 생활 가운데 하는 것이므로 듣는 사람,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에 박힌 기도는 어림도 없어. 목사들의 기도가 바리새인 같은 기도면은 성도들은 기도 못합니다. 통과 못합니다. 낮은 기도밖에 못합니다. 뜰에 있는 기도도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린 기도가 변화가 돼야 돼. 높이 올라가야 돼.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우리들이 듣고 은혜 받고 우리 기도가 변화가 돼야 돼. 달라져야 돼. 높이 올라가야 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보좌까지 내 기도가 올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냐 그 말이에요. 자신 없으면 주 예수님을 부르세요. 영 안에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다니엘서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그 놀라운 종이 기도하는데도 이 기도가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사단의 군대가 기도를 막은 거야.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거야. 연계를 보십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20일 동안이나 기도가 못 올라간 거야. 다니엘 기도도 그런데 아이고 내 기도나 우리 기도는 뭐 이거 죽자사자 안 하면은 뚫기 힘듭니다. 기도에 여러분 능하셔야 돼요. 뚫어야 돼 기도를. 살아있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높이 올라가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더 특강을 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나 자신, 우리 가정예배, 우리 예찬교회 나는 점점 깨달아. 제일 부족한 게 기도야. 말씀 있죠, 찬양 있죠. 기도 누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제일 부족해. 나는 오래전부터 그걸 느껴왔어. 강하게 내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나부터도 난 충분한 기도를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 100% 기도를 한다고 나 장담 안 합니다. 내 기도가 항상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이 부족한 기도를 메꾸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며 영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 반드시 변화가 와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 제대로 된 신앙생활 가장 높이 올라가는 이 시대에 모범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과연 예수 이름을 얼마나 부르면서 직장생활 하는가 나 의심스러워. 일하다 보면 직장에서 깜빡하면 예수 이름 다 까먹어. 예수 이름 안 불러. 영 안에 있지 않아. 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왔으니까. 혼으로 살아왔으니까. 몸으로 그냥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돼.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을 항상 부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데 지장 없습니다. 깨어만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영어로 해야지
몸이나 혼으로만 해서는 실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는 다시 깨우치고 업그레이드 돼야 돼.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을 집에 가셔서 준비기도 하고 무릎 꿇고 천천히 다시 따라 읽으며 기도해 보십시오.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감동이 잘 안 와. 그러나 자꾸 빨리 하면 안 돼요. 빨리 읽으면 안 돼. 이 요한복음 17장은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막 읽어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천천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새 차원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 요한복음 17장에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은 뭐에 비유되고 기도는 뭐에 비유될까? 나는 생각해봤어. 말씀은 우리가 음식 먹는데 밥 먹지. 밥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음식 먹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어? 간장 고추장이야? 국이야, 국. 비유가 좀 우습습니까? 말씀은 밥이고 기도는 국이다. 밥만 먹고 국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상식적인 이야기지. 나는 습관이 됐어.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셔서 밥 먹을 때 꼭 100% 국을 같이 주셨어. 그리고 밥이 있고 국그릇이 없으면 이상해 나는. 한 살 때부터 버릇이 돼가지고 70년 동안 버릇이 돼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습관이 돼가지고 밥 옆에 기도를 꼭 놔주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 먹고 국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소화가 덜 돼. 밥 어떤 사람은 습관 들이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밥 안 먹은 것 같아. 목이 메요. 다시 질문합니다. 말씀은 음식에서 뭐가 같다고요? 밥. 기도는 음식에서 뭐가 같다고요? 국. 그럼 밥하고 국하고 같이 먹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뭐와 뭐가 병행해 줘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병행해 줘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듣고 생활 중에 날마다 실천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성막으로 말하면 말씀은 뭐고 기도는 뭡니까? 우리 뭐 배웠는데 뭐. 성막 차트였잖아요. 성막에서 말씀은 뭐고 기도는 뭡니까? 말씀은 떡상이고 떡상 써 있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금양단이야. 그러면 차트를 보고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놀랍게도 지성소에서 드린 기도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 기독교의 기도는 겨우 뜰에 사는 기도야. 일반적인 기도는 뜰 밖에 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이 있는 거 알죠? 진에 사는 기도도 될까 말까야. 예수님의 기도는 지성소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는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 그러면 성막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제사장만이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 되어야 우리의 기도는 겨우 뜰을 면하고 성소까지 들어가 성소에서도 단계를 거쳐 성소 중에서 마지막 항목인 금양단에 나가서 지성소 바로 앞에 벽계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의 기도를 좀 맛볼 수 있다. 그 수준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뭐 우리가 뭐 느닷없이 뭐 예수 믿자마자 일로 쑥 들어갑니까? 성소로? 아니지요.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이 높은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필사적인 확실한 주님 인정하시는 단계를 반드시 다 거쳐야 돼. 그래서 2010년도 여름에 내가 신약의 제사장 이라는 제목으로 집회했잖아요. 신약이 오늘날 제사장이 되어야 출입문,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제사장 복장 입고 기름 부음 받아야 그때 신약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는 성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성수 안에 들어가서도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초대 있고 이걸 통과해야 여기서 주님 앞에서 충분한 은혜를 받고 말씀의 맛을 보고 성령의 빛 조명하심을 받고 난 뒤에라야 마침내 어디 나갈 수 있다? 금양단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 금양단 그림 봐. 늘 저는 그랬잖아. 금양단 그림 이거 잘 그린 거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에 거의 딱 들어붙었잖아. 그림 아주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금양단에 나가서 영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거의 지금 지성소에 거의 간 거야, 지금. 이거 지금요, 휘장만 걷어뿌리면요, 금양단이 지성소에 있대. 히브리서 나중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 내가 말씀드릴게. 이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히브리서를 쓸 때 금양단이 지성소에 있다고 그랬어. 아, 난 깜짝 놀랐다니까. 이야, 우리 여기서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최악 기도는 뜰 바깥에 나서 지내서 하는 기도. 그것도 기도 뭐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일주일 내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에 대체로 90% 이상의 기도가 뜰에서 하는 기도야. 나는 성서에서 하는 기도가 10%만 돼도 지금 한국교회가 난 많다고 생각해. 금양단에서 기도, 법계 앞에서 기도, 지성소 앞에서 기도가 10% 어림도 없죠. 이거 얼마나 높이 올라간 기도인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뚫으셔야 돼. 기도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빛비춤을 받고 오늘 충분히 받아 우리 영이 뜨거워졌을 때 예수의 영으로 정체졌을 때 아침내 마지막 항목 아까 그랬잖아. 금향단에 나가서 기도할 때 공중건설을 뚫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다니엘서도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봐요. 뭐 뜰에서 뭐 이거 번제단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물두멍 예수님 침례예요.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이. 그래 들어가는데 떡상에서 이제 제사장만이 일주일 된 떡을 내루고 새 떡을 올리면서 그 떡을 성소 안에서 먹어야 돼. 먹을 때 이 금초대 빛이 없다면 떡이 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 근데 이 금초대 빛이 밝아야 떡을 잘 내려놓고 잘 올려. 그 다음에 떡이 내 입으로 잘 들어가. 성령의 빛비춤 아래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 읽을 때 그런 빛비춤이 와야 돼. 말씀이 영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진리의 실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과 성령의 빛비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상호 협조 아래 여기서 완전히 은혜를 받아줘야 돼. 말씀 읽을 때 비춰야 되고 그 다음에 빛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계속할 때 은혜를 충분히 받고 뜨거워짐으로 영 안에서 금양대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탁월한 기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 주님은 이 탁월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르고 높은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판에 박힌 기도, 그 감동도 없는 바리새인 같은 날마다 남 따라하는 기도,
예수님도 부르지 않고 주님께 찬양, 영광, 감사도 돌리지 않는 내 요구사항만 그냥 다고다고 하는 그런 낮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단을 떨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마라. 바리새인들같이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했던 말도 하고 파니받기도 하고 감동도 없는 기도하고 남 따라하는 기도 그러지 마라. 그리고 내가 계속 말하잖아. 영 안에서 있는 거, 영 안에서 하는 거. 최고의 기도는 예수님 부르는 거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말했잖아요. 예수님이라도 불러요. 지난주에 김병기 성도님 대표 기도하셨고 오늘은 강소영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셨어요. 아주 잘한 기도예요. 주님께서 확실히 받으시는 기도를 하셨어요. 8, 90점은 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많이 불렀어. 예수님의 영광을 돌렸어.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먼저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하게 자백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 있잖아. 그것도 아뢰라 그랬어. 심지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쳤었어요. 땅에 있는 것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것부터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내 거만 계속 다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높은 기도입니까? 예수님 기도를 닮았습니까? 예수님 기도를 분석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한번 나도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높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세요. 높은 기도를 올릴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만집니다. 그분께서 일하시게 합니다. 사단은 떨고 도망갑니다. 역사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이 그만큼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한 묶음이라 그랬죠. 성경에는요. 2장, 석 장을 묶어서 한 묶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곳 있어. 질문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 한 자리에 산에 앉아서 한꺼번에 5장, 6장, 7장을 쫙 말씀하셨는데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나눠놨어. 그건 사람이 나눈 거예요. 프랑스 사람이 몇백 년 전에 그거 나눈 거예요. 그때 사람이 막 마차 타고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기서 절을 나눠놨나 엉뚱한 데가 사실 많아. 그래도 그거 상관없어. 어쨌든 하나님 말씀 그거 다 있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잘 나눴어.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래 묶어놨잖아.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 그 앞에 24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하나로 묶어야 돼. 한 자리에서 말씀하셨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작은 계시록, 종말장이야. 맞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뭡니까? 아시아 7교회. 2장만 띄고 3장만 띄면 안 됩니다. 2, 3장을 붙여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래 아시아 7교회가 다 나오는 거예요. 2장에는 7교회 중 4교회가 나오고 3장에는 7교회 중 나머지 뒤에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3교회가 나와. 앞에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대교회, 두아데라 교회. 그 3장, 4장 합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을 제목을 뭐라고 붙여요?
아시아 7교회. 또 질문합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21장, 22장 그걸 뭐라고 불렀까? 새 예루살렘. 또 더 길게 말해볼까?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 아주 중요한 거야. 21장만 띄울 수도 없습니다. 22장만 띄울 수도 없습니다. 이 같이 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장을 나눠놔서 그래. 완전히 성경을 종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심으로 성경을 마감하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 더 질문해 봅시다. 전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큰 음녀와 짐승, 붉은빛 짐승. 큰 음녀와 짐승. 그거를 17장에서 큰 성 바빌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7장에는 전에 설명했어요. 큰 성 바벨론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18장에 가면 완전히 망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 이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조금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로마 캐톨릭의 실상을 이거 로마 캐톨릭이다 하고 딱 주제를 설정해 놓고 17장, 18장을 읽으면요. 빛이 훨씬 더 많이 와. 근데 엉뚱하게 아무리 성경 해설 서적을 읽어봐도 17장에서 큰 염려 나오면은 악의 세력. 야, 이거 엉뚱하게 해석을 해놓은 거야. 나는 해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염려를 이건 로마 캐톨릭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놓은 해설서를 거의 못 읽어봤어. 이건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예전에 1000년 동안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장악하고 있을 때 캐톨릭 신학을 그들이 정립해나가 그거를 우리한테 물을 먹인 거야. 근데 전에도 말했잖아. 그걸 가지고 뭣도 모르고 캐톨릭 신학을 뺏겨가지고 기독교 신학 서적을 써가지고 그게 정통이래. 헛소리하고 있네.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사단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숨겼어. 특히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요. 철저하게 숨겼어. 자기 자신을. 99.9%가 몰라.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대해서 확실히 못 보고 있어. 우리 그 정체를 바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마지막 때 성도들을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뭐라고요? 큰 음녀, 로마 캐톨릭과 그 다음에 짐승, 누구? 짐승은 누구야? 적그리스도잖아. 붉은빛 짐승. 17장과 18장은 로마 캐톨릭과 적그리스도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깊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것을 완전히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시 듣고 파악하셔야 돼요. 대비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즉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육체 안에 오셨지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셨지요. 사람의 입장이 되셨다 그랬죠. 그게 첫 번째, 그분의 실상이에요. 두 번째, 그분은 사람으로 육체 안에 계심으로써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져오셨어. 아, 이거 깜짝 놀라야 돼. 육체 안에 사람을 가져오셨다. 육체 안에 하나님을 가져오셨다. 사람 안에 하나님을 가져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주님 그랬잖아. 영어로 God
with us. 이거 여러분 묵상하시면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육체 안에 우리 안에 오셨다. 결국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진짜 들어오셨잖아.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이 되어 육체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 들어오셔야 돼. 주님이 오셔야 돼. 맞잖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 그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잖아. 영으로 하고 있는가? 영 안에 있는가? 할렐루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나의 설교에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분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하신 기도 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지. 예수님께까지만 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모든 것이 내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보고 본받아야 돼.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길이 저런 거구나. 우린 저분께까지 자라고 닮아야 되는구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걸 사모하셔야 돼. 그래도 제목이 돼야 돼.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주 성장해, 매일 성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요 본이다. 네 번째, 그분은 사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의 입장으로서 하나님께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사단을 완전히 때려눕혔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니까 인자잖아. 여자에서 나셨잖아. 사람으로 오셨잖아. 육체 안에 계셨잖아. 사람이 되셨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은 사단을 이기는 거야. 뭐 하나님이 사단 못 이깁니까? 아니야. 내가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서 사단을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으로서 사단을 이기고 처리하셨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사단은 완전히 KO가 됐습니다. TKO 아닙니다. KO가 됐습니다. 사단은 그분을 인하여 사람이신 그분을 인하여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사형 집행을 합니다. 사단과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주님께 잡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원래 안 보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체현되셨어. 할렐루야. 놀라우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보십시오. 더욱 깨달으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자꾸 더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할렐루야. 여기다 목숨을 걸으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주님께서 빌립에게 너희가 나를 봤지 않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아버지를 나타내 보였잖아. 지금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형상으로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읽은 6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뭐를 나타냈다 그랬어?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냥 설정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름? 이거 묵상해도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셨다. 그 아버지 이름은 뭔가? 자꾸 기도하면서 자꾸 씹어봐야 돼. 이걸 되새김을 해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빛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읽고 슬쩍 넘어가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17장 읽었죠. 1절에서는요. 아버지여 하고 이제 예수님 기도를 시작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기도로 읽어보세요.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므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눈치가 있어야 돼. 이제 그게 4번과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광을 그분은 나타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그분은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질문을 또 해줘야 돼. 예? 영광을 영화롭게 한다? 아버지를?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여러분 생활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한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드러나는 거야.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게 아니고 비방의 대상이 아니고 빛과 소금이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이기 시작해.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입으로 영광 돌리지 마시고 생활 중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 영광 받으심으로써 영화롭게 됩니다. 영광 받으신 거하고 영화롭게 되는 거하고 약간 이미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는요. 주님이 더욱더 찬양받으시고 더욱더 빛나게 되는 거야.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고 증거되는 거고 영화롭게 되는 건 더욱 높고 찬양받으시고 빛나게 되는 영화롭게 됨. 할렐루야. 이거 전기 지금 설교하다가 다 끄면 어떻게 될까? 이거 다 꺼버리면. 이거 마이크 소리도 안 나고. 여러분 내가 어디 앉았는지도 모르겠고. 엉망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빛이 환하네. 이게 발전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야. 난 발전소에 가봤어요.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이런 종류 발전소가 있어. 요즘 또 뭐가 나와? 태양열 발전이 있어. 그 다음에 바람으로 막 도는 풍력발전도 있어. 다양해지고 있어. 그러면 전기가 거기서 한번 생산되면 뭐해? 여기까지 와줘야지.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거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전기가 여기까지 배선 다 해가지고 스위치까지 다 설치해놓으면 또 뭐해? 뭐 해야 돼? 스위치를 올려야지. 할렐루야. 자, 지금 눈치가 지금 앵가히 지금 있는 분들은 깨달아야 돼. 지금 전기는 여기까지 왔는데 스위치를 올려야 빛이 팍 우리를 밝히는 거야. 여러분, 이 빛은 전기는 눈에도 안 보여. 깨닫지도 못해. 스위치를 올리므로 탁 밝아지면 이게 전기가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이 전기의 영광은 스위치를 올릴 때 전등 안에서 빛이 팍 날 때 전기의 영광이야. 또 한번 해볼까? 내가 그 전에 꽃씨 이야기 했잖아. 꽃씨가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좁쌀만 하잖아.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돼. 꽃씨 안에 하나님이요 놀라운 것을 그 안에 집어넣으셨어. 하나님의 미랄 안에 그냥 이게 미랄이 아니야. 밀가루 되는 미랄로만 생각하시면 착각이야. 미랄 안에는 생명을 넣어놓으셨어요. 꽃씨도 미랄도 땅에 떨어지면 땅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 싹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꽃씨로 다시 말해봅시다. 큰 찹쌀만한 꽃씨를 심었어. 내년 봄에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변에 많이 심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꽃씨를 심으면서도 주 예수여 이 꽃씨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음을 감사합니다. 마침내 꽃이 필 때 이 씨앗이 꽃이 만발로 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이 꽃이 하나에 그 놀라운 것이 들은 줄 누가 알았어? 싹이 올라오더니 이것이 커서 이파리가 나더니 꽃망울이 맺히더니 꽃이 피는데 그 작은 좁쌀만한 게 놀라운 꽃이 되었어. 향기 말도 못해. 모양 가지가지 각색이 하나님의 솜씨야. 깜짝 놀라야 돼. 꽃이 앞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창조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의 영화로움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꽃 색깔이 같은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솔로몬의 옷이 그만큼 영화로워도 하나님이 심은 들꽃 하나만 못하다 그랬어. 이야, 하나님의 솜씨. 근데 솔로몬의 영광의 옷은 사람이 만들었잖아. 응? 사람이 만드는 옷 아니야. 근데 들꽃 하나는 피다가 지는데 아무도 한 번 봐주지도 않은 그런 들꽃도 하나님이 그 색깔, 모양, 향기 그 작은 씨앗에서부터 나서 꽃이 작은 씨앗에서부터 자라서 탁 피어날 때 꽃의 영광이라 그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잖아. 아시잖아. 그분 죽으셨잖아. 그러나 미랄이 싹이 다시 나듯이 그분 부활하셨잖아요. 꽃이 떨어져가지고 아까 내가 설명한 것과 똑같죠. 꽃이 필 때 꽃의 영광. 예수님이 그럼 언제 영광이야? 꽃이 피는 거하고 예수님 뭐하고 비유해야 돼 지금?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잖아. 영화롭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성령 받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변화받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마침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게 주님과 하나가 되게 마침내 하셔요.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가지고요. 열매가 가지 끝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이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힘으로 포도나무는 영화롭게 되는 거야. 근데 포도나무를 암만 심었는데 암만 가꿨는데 포도 뭐 열매 하나도 안 열렸어. 심지어 뭐 들포도를 맺었어. 그럼 무슨 영광입니까? 포도나무 심으라만 하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그 가지를 가지가 너희들이다 깨끗게 하시느니라. 완전히 갈수록 새롭게 하시오.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열매 맺음으로 변화됨으로 성숙해 감으로써
예수를 닮아감으로써 너희들을 통해서도 그분은 영광 받으시고 그분은 영화롭게 되신다. 열매를 맺으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영화롭게 되심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셨어요. 난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1절 아버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판에 박힌 기도, 바리새인 같은 이방인 같은 기도 이제는 탈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들에게 다 맡긴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되심으로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시는 거야. 아들을 믿는 것은 곧 그걸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뭐야 그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심으로. 빌립에게 그랬잖아. 빌립아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지금 아버지가 여기 계신데 그 말씀 아니에요? 나를 본 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사람들은 자꾸 해석을 엉뚱하게 해. 그 아버지께서 그냥 그 하늘에 계셔도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안 돼. 그분이 아버지야. 바로 아버지예요 그분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럼 더 이상 뭘 자꾸 다른 말 뭘 자꾸 합니까? 그분이 아버지라 그래야지. 할렐루야. 3절에는 영생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읽은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안 그리고 뭐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이 특이한 단어가 나왔다니까요.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생각했어. 근데 여기서는 달라졌어. 아는 것이래. 근데 누구를 알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같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은 영생하고 연결을 직결시켜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야. 아는 것 그냥 지식이 아니야 이거는. 영 안에서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6절, 11절,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아버지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나타내셨대. 아직은 엄미하셔야 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일어났어. 나는 성경을 약 10년 읽을 동안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씀에 밑줄을 난 칠 줄 몰랐어.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어느 날 그 뒤에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내 눈에 들어왔어. 빛이 왔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밑에 밑줄을 쳤어. 근데 그것이 6절, 11절, 12절 막 나오더라고. 야, 은혜를 받았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예수님은 별도 이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 자체가 누구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랬잖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 이름을 가져왔어. 예수 이름이 드러났어. 아버지께서 드러나신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를 알게 했어요. 아버지 자신을 드러냈어. 아버지 이름 그러면 아버지 자신이에요. 내 이름 부를 때 내 자신이잖아.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내가 전에 그랬잖아. 하나님은 추상적이 됩니다. 꿈속의 하나님. 높은 곳에 우리가 만질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별나라에 진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어. 아버지 이름 가지고 오셨어. 아버지를 나타냈어. 표현해서 드러냈어. 할렐루야. 알게 하셨어. 느끼게 하셨어. 심지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셨잖아. 그럼 그 영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들에 관하여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영이 오시면. 아들을 알면은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국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뭘 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생은 같은 거예요. 거듭남도 같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구원 얻은 거고 거듭난 사람이 영생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당연히 얻습니다. 할렐루야. Eternal life,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이제 아니야.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어야 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계속 누굴 불러라 그랬어요? 예수님 계속 부르라 그랬잖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복을 얻어요? 아니지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탁 잡아야 돼. 밑줄 팍팍 그어야 돼. 지금 영접하고 믿어야 되고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뭐 받아야 돼? 침례 받아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뭘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성령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구체적인 그분이 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은 내 안에서 실제가 돼. 예수님이 추상적이 아니야. 난 예수님을 만져, 느껴, 누려. 그분이 내 안에서 사셔. 실제가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 알고 있대. 예수님이 오셔도 긴가민가가 아니야. 휴가 될까 말까가 아니야. 확실히 휴거되는 알곡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곧 거듭남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1절 12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대. 그리고 14장 9절에서는 아버지를 나타내셨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타내셨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할 26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신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라 성수 안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충만해지고 완전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완전히 거듭난 체험 성령 안에서 예수님 부르며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